오늘날 사람들 또 우리는 다수의 원리를 내세우고 소수 혹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뭐든지 숫자가 많으면 최고입니다. 적은 숫자, 적은 무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또는 한 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영어를 국어로 사용합니다만 1776년도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 것이냐 혹은 독일어로 할 것이냐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독일어가 아니고 영어가 되었어요. 만약에 한 표 차로 영어가 되지 않고 독일어가 선택되었다면 오늘날 세계의 공용어는 바로 독일어가 되었을 것이고 온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1945년도 텍사스주를 미국의 영토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놓고 미국 의회가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국 영토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국의 영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텍사스주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주입니다. 굉장히 그 자원이 풍부한 주라 되어서 그것에 석유도 많이 나고 하여튼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본토에서는 제일 큰 주입니다. 물론 지금 제일 큰 주는 알래스카입니다만은 이 텍사스주가 본토에는 제일 큰 주예요. 그런데 이게 한 표 차로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 차이로 한 표 차이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된 세상의 역사는 무지개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울왕이 죄를 많이 지은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많은 숫자 때문에 뭐가 되었는 것도 혹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 잘못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일,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어날 모든 죄악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저주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고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하였는가? 자세히 마음 살피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한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그것에서 재빨리 벗어나서 주님 앞에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삶,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첫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일어난 것은 오늘날은 그냥 죄도 많고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망도 참 많습니다만 이 모든 죄와 사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사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죄가 사망이 어디서 왔는지 믿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 죄를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서 법을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해봐야 죄는 더 심각해지고 죄는 더 많아지고 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들은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죄악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죄악의 그 질이라든가 죄악의 양이라든가 이게 더 많아졌어요. 왜?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전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생겨지게 돼요.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모르고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정복이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자꾸 옵니다. 끊임없이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 세상을 우리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는 건강하게 하여 병을 치료하고 병을 정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하지만은 장수한들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망에 대한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것은 더 많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찌하든지 건강하려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어찌든지 좀 사망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막 동원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죠. 12절 말씀 하반절인 대로 중간에 있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왜 사망이 들어왔는가?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실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으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죄악의 DNA가 그 피 속에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딱 들어박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악이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날 조상 중에 누가 암이 걸린 사람이 있고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상의 병력이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무슨 병이 있으면 후손들이 요즘 조심하게 됩니다. 그 병 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병도 그러한데 죄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죄로 많은 사람이 죽고 16절에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다 합니다.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좌지우지를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악이 나의 모든 생활이라든 사상이라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발부둥치든지 여러 가지 이 놀라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가 무엇인가? 빛이 세상에 왔는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를 피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생명의 소중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선물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 17절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났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처럼 죄가 많은 내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한 사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겨 죄 사함 받는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건 그야말로 감사 감격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그런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합니다.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가?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맹선물이죠. 은사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 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 자기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가 은사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가득 찬 사람이지만은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입어서 선물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가 무엇인가? 범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18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사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주시는 이 은혜와 생명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인지 모릅니다.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왕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와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생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빼기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복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여서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와 생명이 넘쳐남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웃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하고 달라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한 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죄와 사망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과 상관없고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지식이 이전 아담에게 속한 죄와 사망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에서 은혜와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식까지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산 소망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종자가 다르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다르고 우리의 그 모든 존재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와 생명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나를 살피고 또 살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곳에 항상 내가 그곳에 속하여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그 선물 은사를 받아 누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원망과 두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라든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려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사오니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저희들이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감격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생명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충만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도달할 그때까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이 샘솟아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